같이 합장을 하시고 눈을 지그시 감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되 그대로 만족하자. 나무아미타불. 합장을 풀고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다들 잘 계셨습니까? 예. 오늘은 큰스님 백일북론 112페이지 맨 위에 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식학에서는 변계 소집성은 망정뿐이므로 유가 아니고 의탁개성은 임시로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변계 소집성이라 그런 것은 무슨 말인고 하니 없는 것을 내가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즉 새끼줄을 보고 뱀으로 착각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의탁개성은 인연에 의해서 임시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원성실성은 실로 있는 것이므로 실제로 있는 것이다. 금이 숟가락이 되었다 해도 그 숟가락이 금이다, 이런 말입니다. 즉 집이 새끼고 가만히가 되었다 해도 가만히 새끼가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이므로 이 둘은 무가 아니라서 결국 삼성이 전체적으로 비유 비무로서 중도가 된다고 합니다. 비유 비무라는 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중도입니다. 희한한 이야기죠. 우리 중생으로서는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랬거든. 그럼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이래야 되는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이게 중도인데 그 이치에 가야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있다도 아니고 없다도 아니고 크다도 아니고 작다도 아니고 잘 산다도 아니고 못 산다도 아니고 다 있는 게 중도입니다. 중도. 양변을 떠나야만이 중도가 되거든요. 있다 없다를 떠나봐야 돼 중도가 된다. 그 부처님이 깨우친 것이 무엇이냐? 중도입니다. 중도. 자, 중도가 뭐냐? 부처님이 맨 처음에 12연기법을 깨달았는데, 보았는데, 이 12연기법이 뭐냐면 중도입니다. 중도. 중도고 불성이고. 그런데 이 12연기법이 워낙 오묘하고 깊어가지고 일반 우리 중생들에게 이야기해가 알아듣겠나, 이렇게 부처님이 고민을 하다가 거기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사성제입니다. 사성제. 고집멸도. 인간은 괴롭다. 와 괴롭노? 집착이 많아서 괴롭다. 이게 욕심이 많아서 괴롭다. 그러면 이 욕심을 없애는 방법이 있기는 있는데 뭐냐? 그것이 팔정도다. 이 팔정도가 내나 중도입니다. 중도. 그런데 팔정도 중에서도 뭐만 하면 되나? 정개만 하면 된다. 이거는 스님의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왜 정개만 하면 되나 하면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만 보면 된다. 있는 그대로. 그럼 있는 그대로를 어떻게 봐야 되노? 내 감정이 움직이기 이전의 자리에서 그대로 보아야 된다. 내 감정이 움직이면 고마 분별심이 일어난다. 좋다 나쁘다 그저 그렇다 이런 분별심이 일어나본단 말이지. 내 감정이 움직이면. 그래서 정견이라 하는 것은 내 감정이 움직이기 이전의 자리에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삼성이 서로 합하여 바라보면서 중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삼성 대망중도라고 이름합니다. 이렇게 삼성이 각각 중도를 이루든 또는 대망중도를 이루든 간에 삼성설은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중도를 벗어나서는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불교의 최고 원리가 중도인데 유식법상종의 중요한 원리인 삼성대방중도나 삼성각성중도가 불교의 중도 사상의 개합함으로 개합은 합해짐으로 유식법상종이 곧 중도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러한 주장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혼 해놨는데 이게 물혼이 아니고 물론입니다. 물론할 때 우리가 물론할 때 글자를 바꿔줘야 됩니다. 물론 서로가 상적하여, 상적이라 하는 건 서로 융합하여 합하여 이런 뜻입니다. 상적하여 유가 꽃 무이고 무가 꽃 유이무라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가 유고 유가 무라 하는 것은 반야신경에서 공적 시색, 공이 색이요 색적 시공, 이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자, 요 죽비를 가만히 보면 요거는
지금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인연에 의해서 임시로 존재를 한단 말이지. 존재를 한 요것이 유라, 있다. 그런데 요 놈이 요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세월이 가면 요것이 때도 묻고 닳고 살살 변해갑니다. 변해가는 그것이 무라. 그런데 여기에서 무라고 표현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공입니다. 공. 시시각각으로 변하니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소리지 없다 해보면 안 되거든. 여기에서는 알아듣기 쉽고로 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고 반야신경에서 우리 수열은 수백분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요 이야기가. 그러나 이것은 함종에서 말하는 사삼오해와 같은 일적 일체 일체적일의 융통적 차원에서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일적 일체 일체적이라 하는 것은 모든 사물은 우리가 볼 때 천차만별이지만은 서로 인과관계를 다 맺고 있다며. 독립된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도 예를 들어서 오장육보 중에서 한 가지만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죽습니다. 전 다 서로 연결돼가. 이것을 고급적으로 이야기하면 인드라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미줄처럼 다 얽히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고장이 나도 따라 다 넘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중생과 부처님도 하나요, 번뇌와 보리도 하나요, 생사 열반 등 다 하나다. 대립적인 생각하던 모든 것이 동등한 것이지만 번뇌가 보리여 생사가 꽃열반이며 온용무해한 이것이 일적 일체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인용한 해설한 삼성설의 함종의 현수 스님이 설한 것으로 유식종의 삼성설과는 얼마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이할 것은 이제까지 해설한 원성실성의 불변은 근본은 그대로 있다. 집이고 검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본이고 이 수연이라 하는 것은 집이 새끼와 가만히가 된다. 쓰임새에 따라서 모양과 이름이 바뀌어진다. 이런 기라. 그래서 숟가락도 우리 금숟가락도 숟가락, 그 금숟가락, 금반지 이래 하거든. 반지 이래 안 하고 보통 금반지 또 은으로 된 거는 은반지 앞에 붙이거든. 왜? 금이 변해갖고 반지가 되었지만 그 반지의 전체는 금이다. 이런 예, 요것이 수연입니다. 수연. 근본은 같지만은 쓰임새에 따라서 이름과 모양이 바뀐다. 그러나 그 금이라 하는 것은 바뀌지를 않는다. 우리가 금을 가지고 금반지를 만들지, 금목걸이를 만들지 간에 또 뭐 손목걸이로 이래 만들지 간에 금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연에 대한 것이므로 유식종의 주장에 의하면 그 가운데 불변성이 강하게 대변되어 현수설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삼성의 자체 융통성도 그만큼 미약합니다. 그래야 현수 스님은 유식을 객하여 별교일성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오직 하나의 원만하고 완전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교일성이라 하는 것은 수행의 계단을 세우지 않고 한 생각 나지 않는 것이 부처다. 수행의 계단을 뭐 차곡차곡 가는 게 아니라 탁 한 생각 나지 않는 것이 부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뒤로 환경의 원육무해한 사사무해의 도리에, 사사무해라 하는 아무런 걸림이 없다. 이런 소리입니다. 도리에 유식 사상이 빛을 잃으면서 법상종은 쇠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장이에요. 열반경, 지금부터 열반경과 인왕, 반야경, 보살, 영락, 번호경 전부 다 중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요거를 뭉텅거리가 스님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중도라 하는 거는 쌍차 쌍조인데 양변을 막으니까 양변을 비추더라. 요렇게 이야기해본 게 굉장히 어렵고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스님은 어떻게 이야기하나 한번 단디 들으십시오. 상대적인 모순을 버리니까 서로 통하더라. 내다 니다를 따지지 않고 버리니까 내하고 내하고 고마 통하더라. 우리가 특히 보살님들 계모임이나 동창회 가가지고 자기의 주장에 가가먹고 뭐 싸우다가 삐끼가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거든. 그것을
나의 주장이나 네의 주장이나 둘 다 일리가 있으니까 내 주장도 버리고 네 주장도 버리니까 내하고 통하더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중도라. 있다 없다를 떠나는 것도 중도고 잘 산다 못 산다 그런 것도 중도고 성과 악을 떠나는 것도 중도라. 그 모든 것을 아무리 내가 잘했지만은 내가 잘했다 그런데 막 계속 집착을 하고 강조를 하면 그것도 편견이라. 편견이다 말, 편견. 편견. 저번에 스님이 이야기하지요. 아무리 착한 짓을 해도 가끔 악한 짓을 했을 것이고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가끔 착한 짓도 했을 것이다 말이지.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떠나보자. 떠나니까 중도라. 그 중도가 뭐냐? 불성이다 말이지. 불성. 불성이 뭐냐? 12연기법이라는 거지. 그럼 12연기법이 뭐냐? 부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 불성, 12연기법, 부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거. 말만 틀리고 글만 틀리지 뜻은 똑같다. 왜 이렇게 그러면 딱 막 부처라든지 중도 한 가지는 하지. 중도 겠다가 12연기법 겠다가 부처라 겠다가 열반이라 겠다가 해탈을 겠다가 왜 이래 이름이 여러 수십 가지로 변하게 나오나 뭐. 그것을 깨친 사람들의 입장에서 나는 중도랑 걸고 막 해탈이라 걸란다. 또 깨친 사람이 또 나 해탈 안 걸고 나 12연기법이라 걸란다. 사람마다 다 주장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나 그 뜻은 똑같습니다. 해탈이 틀리고 부처가 틀리고 12연기법이 틀리고 중도가 틀린 것이 아니고 똑같다. 그런 경입니다. 수많은 대성경전 중에서도 열반경에는 중도에 대한 설법이 상세히 그리고 자주 설명되고 있습니다. 열반경의 사상 중에서 가장 뚜렷한 특징을 지적한다면 그것은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갖고 있다. 예, 불성을 갖고 있다. 중도를 갖고 있다는 말이지. 불성을 갖고 있다 개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불성이라는 실체가 있다는 이야기거든. 이거 나중에 다음 장에 나오는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요래 나옵니다. 불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요래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갖고 있다는 알아듣도록 이야기하기 때문에 중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성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추구해 보면 그 내용이 몇 가지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선 중생들은 모두 불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있는 것도 아니고 나옵니다. 있다 이래 보면 안 됩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이게 비유비무입니다. 단절된 것도 아니고 항상한 것도 아니기에 중도라는 것인데 있다 없다를 떠나야만이 중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도의 내용을 보다 깊게 파헤치면 그것은 꼭 부처님이 정득한 12연계의 진리임을 알 것이며 이것이 곧 단견과 상견을 떠난 중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용하는 경문은 원래 열반경의 서로 다른 세 곳에서 설해진 것이지만 이들은 모두 중도인 불성에 대한 설법이기 때문에 서로 연관시가 이렇게 한 곳에서 해설하는 바입니다. 일체 중생을 위하여 감노문을 여니, 감노문이라 하는 것은 감미롭고 향기로운 이 법문을 내가 하니 이는 이야기입니다. 감노문을 여니 곧 바라나국에서 정법의 밖에를 굴리어 중도를 설하니라. 이 중도만이 정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열에는 이 양변을 막아서 설하되 양변은 쌍차지여 즉 있다 없다를 다 막아보고 있다 없다를 떠난다는 의미에서 양변을 막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성은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니며 또한 아니고 또한 밖이므로 이것을 중도라 하느니라. 중생의 불성은 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중생의 불성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또한 있고 또한 없는 것이니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합방까다리에 꽃중도이니라. 요 구절은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요 구절은 체크를 딱 해놔십시오. 체크 가장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그거는 외워야 됩니다. 다음 장으로 갑니다. 불성이란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니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먼저 불성이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니라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를 들어보면 불성이란 거럭에 물건이 담기듯이 중생의 육신 중에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육신 안에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또 마침 허공처럼 육신을 여인 것이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뜻은
일체가 이 불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있는 것이지만 현재 일체가 진실한 불성의 본성인 상락아정을 겸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이 상락아정이라 하는 것은요, 열반과 법신은 네 가지 특성을 갖추고 있는데 영원히 변하지 않고 고통이 없고 진실한 자아라서 번뇌와 더러움을 벗어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불성이란 안과 박, 이성과 없음의 어느 한쪽에 머무름이 없으므로 중도라 이름한 것이다. 즉 불성이 중도인데 어느 한쪽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다 니다 이렇게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게, 이것이 무슨 말이니까 하니요, 우리들이 내가 아무리 잘했지만 내 주장을 계속 강조하고 주장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요. 내가 아무리 잘했지만 계속 한 번만 하고 말지 계속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변견이고 편견이라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도 아니고 중도도 아니라는 것이요. 그래서 어쩌다가 보살님들 자식이 잘못했거나 남편이 잘못하면 그거를 딱 찍어 심심하면 우라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라무면. 경상도 말로 우라먹는 거 알지요? 그 우라무면 그거는 변견이고 안 된다는 부처님 말씀이 애단 그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더라겠다. 밑에 내려갑니다. 중생이 견해를 일으키며 무릇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상견이요, 상견은 항상하다,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하나는 단견이니라, 단견은 단멸한다,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와 같은 두 견해는 중도라 하지 않으며 있다 없다를 따지는 것은 중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상견도 없고 단견도 없음을 중도란다. 상견도 떠나고 단견도 떠나야만이 중도다. 밑에 상견과 단견 없음이 꼭 12인연을 보는 지혜이며 이와 같이 보는 지혜가 불성이니라. 여기에서 뭘 강조하면 집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 잘한 내한테 집착을 내가 계속 이래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요. 그러고 12인연이 불성이고 불성이 중도고 중도가 해탈이고 중도가 부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문과 영각이 비록 인연을 보나 이 성문이라 하는 것은 부처님 제자로서 서성을 주고 자기가 닦아가지고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 성문이고, 영각은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해가지고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 영각인데, 우리가 삼성각에 저번에 들어갈 때 조심해라 하는 건, 삼성각에 보면 큰 절에는 그 독각이 있습니다. 독각, 칠성각, 그러고 산신각, 요래 세계 삼성인데 이 독각은요 용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각에 들어갈 때 돌아서가 궁뒤로 비고 나오면 궁뒤 바로 차쁩니다. 그래서 뒤로 사살 요래 뒤로, 그 뒤로 간다고 앞만 보고 뒤로 가면 뒤에 또 잘못하면 장애물이 있어가 넘어지가 크게 다치니까 살 보면서 요래 뒤로 나와요. 그 독각이 가장 무서운 분이 용서 없습니다. 독각. 그래서 삼성각에 가가지고 예를 올릴 자신이 없으면 들어가지 말라고 말. 그런데 우리 보살님들 편의를 위해서 큰 검적암 삼신각에는 산신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 없이 들어가도 되지만 큰 절에 삼성각에서는 독각이 계시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독각에 궁디를 보이고 나면 큰일 난다. 요걸 하나 딱 알고 넘어가라고. 그래서 사살사살 뒤로 나와야 된다. 아직 불성이라 이름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인연을 조금, 성문이나 영각이 인연을 조금 보기는 보나 불성이라고는 이름할 수, 불성은 부처님의 세계거든. 부처님 중도 12연기법이거든요. 불성은 비록 항상 있으나 모든 중생이 무명에 덮여 있으므로, 여기서 불성이라 하는 것은 항상 있다 해도 안 맞고 없다 해도 안 맞고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있다 해도 그렇게 이야기,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요, 없다 하면 있고 있다 하면 없을 뿐이게. 이게 뭐냐면은 모든 우리의 생각이나 존재는 시시각각으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왜?
집으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집이 새끼나 가만히로 빼놨다가 새끼 가만히가 또 집으로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이란다는 이야기요. 이해 조금 가지요. 자, 다음 장으로 갑니다. 또 능히 12인연의 강을 건너지 못하는 것이 마침 토끼나 말이 강을 건너지 못하는 것과 같다. 토끼나 말이 강을 건너지 못하는 것은 우리 중생들의 산란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토끼나 말이 강을 못 건넌다는 것은 우리가 집착이 있기 때문에 못 건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불성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니라. 이 중도를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이라. 중생이 일으키는 견해에는 무릇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상견이고 하나는 항상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없다, 단멸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상견과 단견을 여인 것이 중도다. 있다 없다를 떠난 것이 중도다. 내다 니다를 떠난 것이 중도다. 잘 산다 못 산다를 떠난 것이 중도다. 선과 악을 떠난 것이 중도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한쪽만 고집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거기에만 집착하면 그것도 틀렸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버리뿌야 된다는 거예요. 버리뿌야 된다. 그리고 중도 이것이 12인연 꽃 12인연을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12인연을 바라보는 지혜란 꽃 12인연의 근본 내용이 불성을 말함이고 불성이 꽃 중도입니다. 조금 전에 스님 설명했죠. 불성은 원래 일체 중생이 다 갖추고 있지만 모든 중생이 근본 무명인 어리석어서 알지 못한다 이런 소리거든요. 근본 무명인 제8 아레야에 덮여 있기 때문에 능히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초전법륜에서 연계를 보지 못하는 것은 아레야 때문에, 아레야가 근본 무명입니다. 아레야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뜻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중생이 무명에 덮여서 왜 우리가 무명에 덮여있는 어리석어 알지 못하냐면 그 안에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내 욕심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욕심 없이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나? 근본적인 욕심은 우리가 얼마든지 부리도 됩니다. 근본적인 욕심은. 부처님이 열심히 해가 잘 살았겠지. 아무것도 다 내밀고 못 살고 청민에게 살아라 소리 한마디도 없습니다. 팔만대장경에 가보면은요, 열심히 해갖고, 차원시 부자가 되라 했지. 열심히 해갖고, 차원시 부자 안 되라 소리는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정상적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만수꾼이 되든 천수꾼이 되든 하면은 좋다는 이야기지. 남에게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고,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중생이 무명에 덮여서 12인연의 깊은 강을 건너지 못하면 마침 토끼나 말이 강을 건너지 못한 것 같으며 12인연의 깊은 이치를 모르는 까닭은 불성을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문영각, 성문이라 하는 것은 부처님의 제자로 해서 깨달음을 가는 것이고 영각은 스스로 공부해가 깨달음을 가는 건데 영각은 삼성각의 독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각의 이성들조차도 비록 인연을 보긴 보지만은 조금 보기는 보지만은 맛은 보지만 아직 불성을 보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불성이 뭐냐? 중도입니다. 중도가 뭐냐? 12연기법이거든요. 그러면 12연기법이 뭐냐? 부처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처가 뭐냐? 해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해탈이 뭐냐? 열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말만 틀리고 이름만 틀리지 뜻은 똑같다. 12인연을 바라보는 사람이 불성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불성을 바라보는 사람이 12인연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곧 중도를 바로 깨친 사람입니다. 12인연은 나지도 않고 매라지도 않으며 항상하지도 않고 단절되지도 않으며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며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며 원인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다. 요거 우리 이제 요거는 체크하십시오. 요거 외워야 됩니다. 요거는 12인연요. 나지도 않고 매라지도 않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항상하는 것도 아니고 단절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원인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다. 요거를 팔불중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원인도 아니고 결과도 아닌 것을 불성이라 하니 원인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므로 항상 무변하니라. 무변이라 하는 거는 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변이. 그러니까 내가 니다를 떠나붙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도 니다를. 이런 뜻으로 내가 갱 가운데에 설하되 12인연은 그 뜻이 깊고 깊어서 알 수 없고 볼 수 없으며 가히 사유할 수 없으니 이것은 모든 부처님의 경계요 성문과 영각이 미칠 바가 아니라. 여기서 그 12인연은 그 뜻이 깊고 깊어서 해서 부처님이 가장 먼저 보고 깨달은 것이 이 12인연이거든요. 12인연이 중도거든요. 스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사성제를 스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사성제로 말씀하신 고진멸도로 마지막에 이 도가 8정도거든요. 이 8정도가 중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스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 정견만 하면 된다. 모든 것은 내 감정이 움직이기 이전의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정견이다. 이렇게만 되면 바로 중도를 깨우칠 수가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12인연을 보는 자는 꼭 법을 보는 것과 법을 보는 자는 꼭 부처를 보는 것이며 부처는 꼭 불성이니 왜냐하면 일체 모든 부처님이 이것을 성품으로 삼기 때문이니라. 자, 조금 전에 이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건 쑥쑥쑥 넘어가고 한글로 해석된 걸 있는 거 요거는 아시겠지요? 12인연은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항상하지도 않고 단절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며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며 원인도 아니고 결과도 아닙니다. 참 우리 큰 스님요 세부적으로 억수로 참말로 우리들을 갖다가 못 알아들을까 싶어서 지금 유치원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요 앞에도 나오는데 또 나오잖아요. 또. 큰 스님이 이거 아마 내가 볼 때는 높아심에서 그랬는가는 모르고 요 중에서도 하근기에 있는 중들이 있을 기다 이런 생각을 했는 것 같아. 이 해인사에서 이거 그 100일 법문할 때 이거 안거 때 행기거든요. 그러면 스님들이 안거에 들어가면 조금 수준이 있는데 우리 스님이 걱정이 얼마나 됐는고 다시 유치원 수준까지 내려가서 또 이야기를 하네. 스님이 그것도 안 해요 이런 거. 다시 말하자면 12인연은 일체의 양변을 모두 떠난 중도이지 시간적으로 생기는 법이 아닙니다. 원인과 결과 양변을 여인 것을 중도라 하며 이 중도가 바로 불성이라는 것입니다. 양변을 여인한 것은 내다, 니다, 있다, 없다 상대적인 것을 다 떠나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야만이 서로 통하는 게. 상대적인 모순을 갖다가 없애뿌니까 그만 내하고 통하더라. 내다 니다를 갖다가 따지지 말고 그만 내다 니다를 다 떠나뿐겨 그만 내하고 뭐 자식하고도 통하고 내하고 신랑하고도 통하고 내하고 아내하고도 통하고 싹 다 통하더라. 자기의 주장을 고집한다면 절대 통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주장도 어느 정도 이야기하다가 그래 네 말도 일리가 있네 맞다 이렇게 하면 그만 통하는 기라. 아들하고 딸하고 싸우다가 손자하고도 싸우다. 손자들도 할매한테 안 집니다, 요새는. 자기 주장이 강해서 할매가 틀렸다 바로 이래 봅니다. 내 말이 맞고 할매 말이 틀렸다 이래 보거든. 그래서 그래 네 말이 맞다 믿으면 맞다 그러면 우리 할매 좋다고 그러면 싹 안기거든. 이것이 중도라. 이것을 이제 현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양보하고 서로 존경해라. 학프로서 이야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원인도 아니고 결과도 아닌 이것은 이미 양변을 완전히 떠났기 때문에 항상 상대적인 대대가 끊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상주불멸하고 상주법계하며 상황불면하여 변하지 않으니 이것은 모든 부처님의 경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연계를 바르게 깨달았다고 하셨지 그에 달리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중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2인연을 바르게 깨치려면 성문과 영가의 경지로도 부족해서 오직 부처님의 경계에 들어가는 것, 즉 학철대오해야만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12인연을 바로 보고 바로 한 사람은 실로
법을 본 것이요 법을 보는 자는 꼭 부처를 바로 본 것입니다. 부처는 꼭 부처님의 성품이니 삼세일체 재불이, 삼세라 하는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삼세일체 재불이 모두 이것으로서 부처님의 성품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12인연을 보는 지혜는 네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하지요, 둘째는 중지요, 셋째는 상지요, 넷째는 상상지니라. 하지로 보는 자는 불성을 보지 못하나니 보지 못하는 까닭에 성문도를 얻으며, 성문도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사제의 이치를 깨달아 아라한이 된 불제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사제라 하는 것은 고집멸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중지로 보는 자는 불성을 보지 못하니 보지 못하는 까닭에 영각도를 얻으며, 영각도라고 하는 12인연의 이치를 잘 관찰해가 스스로 홀로 깨달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장이에요. 상지로 보는 자는 밝게 보지 못하니 밝게 보지 못하는 까는 십주지에 머무르고, 이 십주지라고 하는 것은 보살이 닦는 10가지 수행 단계인데 진리에 안주하는 단계, 이래하는데 이 보살이라 하는 거는요, 대성불교에서 나온 용어인데 보살은 위로는 부처님의 법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요, 우리 보살님들 이 대작다에 모시는데 보살님 굉장히 높습니다. 스님보다 더 높습니다. 대작대에 달아난 사람들 다 보살님 그거든요. 이 보살이라는 용어는 위로는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고 아래는 중생을 제도해야 되는데, 한 번씩 내가 볼일에서 가보면 위로는 절대 부처님 법을 공부 안 합니다. 왜냐면 옥황상제가 웃더니 멋이요, 하늘에서 멋이 춤을 추고 나오니 멋이 어디 모악산 꼭대기 가서 공수를 받아니 자꾸 어문소리 시시를 했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보살이라 하면 안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보살이라. 그러고 이 굿 둥당둥당 뜨는 사람이 이 사람을 대법사라고 이야기해요. 대법사라 하는 거는요, 한 절에 여러 사부대를 모아놨고 이 법상에 올라와서 법문을 아는 사람이 대법사입니다. 우리가 유언 대법사 이래 나오고 유언 대법사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것도 그 사람은 북치는 사람이 법사가 되어버서. 그러면 세상이 그리 되어버렸다 하는 게. 그런 게 보살님도 오늘 좋은 거 있으면 다 따가가 있어. 내가 부처 바로 아래라 그런다든지, 내가 십지보살이라 한다든지, 자기가 그 세상이 그래. 그래서 이 보살은, 진정한 보살은 위로는 부처님의 법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한다, 이런 뜻이고, 대법사는 대법사 정도 되면은 거의 깨달음이 간 이 스님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 법상에 올라가고 이 법문을 하는 사람인데 오시는 어찌됐다고 굿땅에 가서 이거 치는 사람이 법사가 되었어. 세상이 그래 변했어.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안 쏘고려면은 이는 정법 공부를 해갖고 잘 대처를 해야 됩니다. 잘 대처를 해야 된다고. 자, 그래서 상상지로 보는 자는 밝게 보는 까닭에, 밝게 본다는 것은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도를 얻느니라.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 하는 것은 이 건강경에서 수없이 나옵니다.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성, 중도, 시비연기법, 해탈, 열반을 다 정등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12인연을 불성이라 하니, 불성은 꼭 제일 여공이요, 제일 여공은 중도라고 하고, 중도는 부처라 하면 부처는 열반이라 하느라, 조금 전에 스님이 이야기한 그대로입니다. 12인연을 보는 지혜는 네 가지가 있으니 성문이 보는 하지와 영각이 보는 중지가 십주, 즉 십지에 머무는 상지와 그리고 무상정덕각을 얻는 상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십주라 하는 것은 이거 지금 보살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도가 굉장히 높은 단계입니다. 이 중에서 상상지는 부처님의 자리이므로 진실한 12연기를 알 수 있고, 12인연은 오직 부처님 경계에 들어가야만 알 수 있고, 성문이나 영가하원 보살지에 있어서는 이 12인연을 결코 완전히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완전히 알지는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아는 것도 뭐 그 옛날에 말이 있지. 반풍수 집구석 조집분도 않거든. 그러니까 알려면 확실하게 알아야지. 어중간하게 알아갖고 내가 땡김치로 내가 뭐 했다고 떠들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뜻에서 12인연을 불성이라 하면 또 제일여공 또는 중도 또는 부처 또는 열반이라고 합니다. 스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대로 나오네요. 또 제일여공, 중도, 부처, 열반, 12인연 등은 완전히 동체이명으로 이름만 다르다 뿐이지 뜻은 다 같은 것입니다. 이름만 틀리지 뜻은 다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날 동안 내가 똑같은 뜻으로 이런 설명을 해왔는데 이것은 내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모두 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르게 알려면 오직 깨쳐서 불지는 부처님의 세계 정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불지에 들어가야만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알아야 근본 무명의 뿌리를 뽑아 알 수 있지. 이 근본 무명의 뿌리를 뽑지 못하면 12인연을 바로 알 수 없습니다. 근본 무명이라 하는 거는 우리가 어리석어서 알지 못하는 것을 싹 빼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어서 알지 못. 어리석어서 알지 못하는 우리 마음에는 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어리석습니다. 욕심이 있으면 어떻게 분별망상이 나옵니다. 욕심이 있어요. 우리가 지나가는 무엇을 봐도 잘났다 못났다 그저 그렇다 이런 식으로 분별망상이 생길 뿐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다음 장에 이남반야경 해놨는데 이남반 요것도 중도를 이야기한 겁니다. 중도를 갖다가 지금 요렇게도 이야기해놨고 저렇게도 이야기해놨으니까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하지요. 상대적인 모순을 탁 버리뿌니까 서로 통하더라. 요것만 알아보면 되는 게 내다 니다 있다 없다 요것을 다 떠나뿌니까 고마 다 통하더라. 그러니까 아까 자식들하고 싸우거나 뭐 남편하고 싸우거나 아내하고 싸우거나 손자하고 싸우지 간에 내 주장을 한번 딱 주장을 해보고 상대 주장도 있으면은 고마 다 떠나버려야 돼. 그래. 내가 들어보니까 네 말도 일리가 있다. 이래 보면 우리 딸도 아이고 우리 엄마 우리 친정엄마 최고다 크고 뭐 우리 아들도 아이고 우리 엄마가 최고다 크고 그래 살 다 떠나버려. 그래 자기 주장을 끝까지 세우는 한 안 된다는 거예요. 싸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주장이 내 주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상대방 주장도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엄마한테 앉아야지. 아들한테 앉아야지 하면서 더 세게 나오니까 더 상대방에서 나와. 그래 저번에 신랑이 좀 쫓게 잘못했는데 아내가 자꾸 잔소리해서 하니까 죄 없는 밥그릇을 깨부들 않거나. 밥그릇을 깨갖고 더 세게 나와야 어떻게 될 상시 그 밥그릇만 깨는 난데 솥단지까지 깨부더라거든. 그래서 내 주장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면은 그것이 부처님 말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도라. 내다 니다를 떠나는 요 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 갱전의 본래 명칭은 인왕반야 바람일경으로 반야경 계통의 갱전이지만 여타의 반야경과는 다소 상이하며 많은 반야경 중 최후에 설해진 경이라고 여겨집니다. 신라나 고려에서 나라와 국민의 안녕을 위하여 자주 개최되던 인왕백고자의 사상적 근거가 된 갱전입니다. 여기에 인용한 것은 이제에 관한 일부분으로 이제라 하는 것은 진제와 속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부분으로 그 내용은 제일여제 이것이 진제는 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의 경지라는 이야기고 깨달음이라는 이야기고 세제는 우리 속제 중생들의 세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속제의 관계가 둘인가 하나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이제는 하나이며 왜? 부처와 중생이 같다 이랬거든요. 부처와 중생이 하나다 이랬으니까 진제와 속제도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 중생을 통해서 가야만이 부처가 되고 부처 안에도 중생이라 하는 묘한 게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라 해도 안 맞고 부처라 해도 안 맞는 거라. 또한 중생이고 또한 부처고 이것이 중도인데 이것은요.
자기가 이론적으로 우리가 자꾸 따지려면 이것은 답이 없습니다. 왜? 자기가 공부를 해가지고 그 경지에 올라가야만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경지에. 보살의 제일이 가운데서 항상 이제를 비추어 중생을 교화하나 부처와 중생이 하나이지 둘이 아니니라. 왜냐하면 중생이 공안 까다래, 이 중생이 공안 까다래, 이런 것은 중생이와 공안은 우리가 중생이지만 이 고정된 실체가 없단 말이지. 이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몸은 변한단 말이지. 몸은 변하기 때문에 공안 까다래, 보리를 공안대 둘 수 있고, 보리라 하는 것은 깨달음 공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둘 수 있고, 보리가 공안 까다래, 중생은 공안대 둘 수 있으면 일체법이 공안 까다래 공공이니라. 왜냐하면 반야는 모습이 없고 반야 지혜 바른 판단이라고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모습이 없고 이제는 허공이니 반야가 공하며 무명으로부터 살바야에 이르기까지, 살바야에라 하는 것은 지혜의 넓은 것을 바다에 비유한 것입니다. 지혜의 넓은 것을 바다에 비유한 것. 자신의 모습이 없고 다른 것의 모습이 없기 때문이니라. 자, 5가지 눈을 성취할 때는, 이 오안을 성취할 때는, 이런데 이 다음 장에 설명이 나오는데, 이게 오안 이 성취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금강경 18분에 보면 나옵니다. 금강경 18분에 보면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우리 보살님들 금강경 많이 보잖아. 18분에 그거 보면 나옵니다. 보아도 보는 것이 없으면 내지 일체법도 또한 감수하지 않느니라. 보살의 제1위 가운데서 항상 이제를 비추어, 이제는 진제 속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를 비추어 중생의 교화한다는 것은 쌍차를 내버리고, 쌍차는 가로막는다, 양변을 막는다는 뜻이 직역으로 하면, 쌍조는 양변을 막으니까 양변이 비추더라, 이런 이야기는 쌍차, 쌍조. 그래서 직역으로 하면 우리가 좀 알아듣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스님이 여기에서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상대적인 모순을 딱 버리보니까 그만 내하고 통하더라. 서로가 통하더라. 양변을 막으니까 양변을 비추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잘 모르는데 상대적인 모순을 버리보니까 그만 내하고 통하더라. 이제는 제일여제는 진제와 세제, 속제 2가지 진리를 말합니다. 제일여제는 진제 성의제라고도 하는데 이는 진공이나 중도, 실상 등 성인이 보는 깊고 묘한 진리를 뜻합니다. 세제는 속제, 세속제라고도 하는데 이는 일반 세간에 드러난 상식으로 범부가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범부는 우리 중생입니다. 그리고 이 둘을 모두 버리는 것을 쌍차라고 하고, 쌍차는 양변을 막는다 이런 뜻입니다. 쌍차라 하고 그 둘을 모두 간조는 비추어 본다, 비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앞에는 볼간자, 뒤에는 빛을 줬자니까 간조하는 것을 쌍조라고 합니다. 또 부처와 중생이 하나며 둘이 아니다라는 대목이 있는데 이것은 한편으로 의심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오직 부처님의 경계에서만 12인연을 알고 중도를 알며 부처님의 경계에 들어가기 전에는 모른다고 했고, 여기서는 보살이 항상 이제를 비춘다고 하니 그러면 보살도 이제를 쌍조하여 중도를 아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부처와 중생이 하나이고 둘이 아니라는 데 참된 의미가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12인연과 중도를 바로 깨쳐서 실제로 쌍차 쌍조된 사람은 그 사람을 보살이라 하든지 중생이라 하든지 부처라 하든지 마군이라 하든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 이것이 무슨 말이니까 이 이름에 신경 쓸 거 없다. 보살 캐도 좋고, 마군이 캐도 좋고, 악인이라 캐도 좋고, 선인이라 캐도 좋고, 이 이름에 신경 안 쓰고, 이 중도만 깨달으면 그것으로 다 부처라는 이야기입니다. 밖에서 이야기하는 거, 이것은, 중도를 바로 깨쳐 이제를 쌍조하는 데에 중점이 놓여있지 그 명칭은 무엇에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보살이 본다는 것과 앞에서 불지에 들어가야만 12인연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원시경전의 초전법륜에서는 아라한이 6이 있다고 설하는데 왜?
교진녀까지 5명인데 왜 여기에서 6명? 서가모니 부처님 자신도 여기에 포함시켰습니다. 사성제. 맨 처음에 우리가 초전법륜을 굴릴 때 사성제법 설했거든. 고진멸도를 설할 때 그때 교진녀 등 5 수행자인데 왜 6명이 나오나 서가모니 부처님 자신도 여 아라한에 포함을 시켜보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아라한이란 말은 중도를 깨친 사람을 의미합니다 했는데 대성불교에서는요 어떻게 이 부처님 법을 막 칩니다. 왜? 대성법에서 왜? 대청은 보살만이 진정한 거기다. 그런데 아라한도 진정한 보살. 그래서 이것이 묘하게 돌아가는 것이 이 대성불교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소성이라 하는 이 아라한을 갖다가 치고 들어가거든. 왜 치고 들어가는? 아라한은 자기만 학철되고 깨달음 못되고 나머지 사람은 생각을 안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럼 서가모니 부처님이 나머지 사람을 생각 안 했나? 45년 동안 중생을 위해서 다 포교를 하다가 우리 부처님이 가셨는데 그래서 이 말에 약간의 모순이 있다. 그거를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므로 깨친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표현에 있어서는 아라한이라 하든지 보살이라든지 부처라든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큰 스님이 답변을 내려놨습니다. 아라한이면 뭐하고 보살이면 뭐하고 부처면 뭐하노? 여기 답. 그 다음 이제가 허공이라는 것은 쌍차의 입가에서 하는 말입니다. 쌍차는 양변을 막는다는 지요. 쌍차에서 이제가 완전히 떨어지면 이제는 쌍조하는 것이 안 될래야 알 수가 있다. 쌍차나 쌍조나요. 쌍차가 되면 쌍조가 자동으로 되고 쌍조가 되면 쌍차가 자동으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일체가 공함을 깨쳐서 쌍차가 되면 그것이 곧 쌍조이니 이것은 진공이면 모유요. 모유면 진공이라 말과 상통합니다. 쌍차라 하든지 쌍조라 하든지 그 내용은 결국 똑같으며 쌍차 쌍조하여 중도를 정등각하면 거기서 열애의 오안 즉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건강의 18분에 나옵니다. 불안의 5가지 눈을 원만하게 구족하여 일체법에 걸림이 없어 자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보살이라 해도 좋고 아라한이라 해도 좋고 중생이라 해도 좋고 뭐라 해도 뭐라 하면 뭐하노 깨달아 보면 되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라한이라 하면 뭐하고 중생이라 하면 뭐하고 양반이라 하면 뭐하고 쌍님이라 하면 뭐하노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중도를 깨쳐서 그 경계가 쌍차 쌍조가 됐나 못 됐나 이것이 문제지 말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예, 오늘 요거 다 뜰락했는데 다 못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보살 영락 보는 경 이것도 내나 중도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집에서. 그래서 중도는 자꾸 이 책을 따라가면 헷갈립니다. 딱 이거 내다 니다를 떠나면은 중도가 되고 있다 없다를 떠나면은 중도가 되고 잘 산다 못 산다를 떠나면 중도가 되고 쌍차 쌍조가 돼야만 중도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쌍차 쌍조라고 해서는 양변을 막으니까 양변을 비춘다 이렇게 직역이 나오는데 이렇게 못 알아듣습니다. 상대적인 모순을 깨뜨리고 부순이 그만 서로가 통하더라. 내다 니다를 떠나니 통하더라. 요렇게 딱 중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중도는 뭐냐 딱 물으면은 상대적인 모순을 갖다가 딱 없애뿐이 부수뿐이 그만 서로가 통하더라. 여기 스님이 내리는 중도의 가장 핵심적인 답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책에 있다 없다 이래 설명 저래 설명 억수로 어렵게 설명을 많이 해놨는데 그거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그만 내다 니다를 그만 다 내비를 게 통하더라. 요렇게. 예. 수고하셨습니다.